우리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사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계속 이야기한 대로 조금만 정리하죠.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2장 4절로부터 25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기록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6일 창조,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되죠. 이 안식 선포는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작정의 선포예요. 그리고 2장 4절로부터 25절은 이 안식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략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보좌를 창설하시는 것과 그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3장에 들어서서 인간의 타락 사건이 벌어지죠. 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 사건의 핵심은 여기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관계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관계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관계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2장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예배였어요. 이에 따라서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일방향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뜻해요.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관계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 방식.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또 옆에 사람 안에 배필이 있는 거죠. 이 관계 방식의 대표적인 성격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죠? 돕는 배필이죠. 이 돕는 배필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묘사예요. 이 배필이 헬라, 히브리어 뜻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마주 서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마주 서 있는 나와 똑같은 내가 나를 보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배필이라고 불러요. 여기 돕다라는 이 뜻은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와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와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옆에서 돕는 특별히 나와 관련돼서 나와 관련된 이 두 가지 또 다른 묘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 벌거벗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벌거벗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제 이게 3장에 넘어가면서 바뀌었는데 이게 두 번째 관계, 타인과의 세 번째 관계, 네 번째 관계는 만물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안식이 성취되는 전략적 방법으로 인간이 맺어야 하는 관계 패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은 뭐가 깨진 거죠? 여기가 깨진 거예요. 그죠? 여기가 깨지고 나자 즉각 찾아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게 뭐라고 바뀌었죠?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죠. 따라서 벌거벗음을 자각하는 이 도덕적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첫 번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부끄러움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곧 서로와의 관계가 문제된 거죠. 동시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묶게 되는 거죠. 이건 만물을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악용할 것인가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이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4장에 들어가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극단적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4장, 5장 넘어가고 6장을 넘어가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타락이 만물을 파괴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타락 그리고 만물의 대홍수의 파괴를 통하여 타락이 인간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맺어오는지를 궁극적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4장은 특별히 타락을 통하여 인간이 인간 자신과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따라서 가인과 아벨 사건은 하나님께서 4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타락이 맺는 필연적 결과를 설명하면서 딱 3개의 사건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이에요. 아우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대홍수예요. 이건 가인의 애녹성이 결국엔 하나님의 부재의 시공간이 어떻게 발전해서 인류 전체 멸망을 초래하는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바벨탑 사건이 앞에 안 가고 왜 뒤에 있을까? 인류 파멸이 먼저 오고 왜 파멸 뒤에 바벨탑 사건이 다시 올까?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 부분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니므롯을 이야기했죠. 니므롯이 왜 당대 여호와의 용사라고 장군이라고 불렸냐면 소위 대홍수가 가져온 극단적 공포를 최초로 극복해낸 인물이에요. 그것을 극복한 인물. 니므롯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홍수가 그 초래한 이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 공포 때문에 인간이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니므롯이 등장하면서 하늘을 향해 탑을 쌓기 시작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한 인간이 등장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의 온갖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에요. 따라서 대홍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홍수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를 인간이 극복한다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요. 그래서 비로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게 창세기 12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던졌던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두 가지 그 질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장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4장 7절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4장 7절에 이 문구 자체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이 두 가지 문구가 있는데 하나는 이 소위 LXX라는 이 70인역 때문이에요. 70인역. 그리고 살펴보니까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이 야살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들의 역사, 시, 문화, 논해 이런 것들을 총 고대 이스라엘의 그런 문헌들을
요약해서 편집한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근데 이 야살의 책과 이 70인역이 4장 7절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구와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해둔 거예요. 특히 70인역은 BC 약 300년부터 약 100몇십 년까지 히브리어 지도자 72명이 이게 소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 70인역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선을 행하다는 이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야타브라는 단어. 원래 이게 야타브가 토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토브가 역시 굿, 선하다. 야타브가 굿, 이런 선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야타브가 토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70인역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뭐 이야기했죠?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70인역은 이 선을 행하면이나 이 야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번역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이 뒤에 문구가 또 있어요. but 해놓고 난 다음에 divide correctly라는 문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제사를 올바로 드렸다면 그리고 그 뒤에 문구가 나오기를 그 제사를 바르게 나누었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단어는 가인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70인역 심지어 야살의 책에도 역시 이 4장 4절의 문구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야살의 책과 70인역은 히브리어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어 책을 번역하면서 나타난 해석은 단순히 야타브와 토브를 도덕적, 모랄리티, 도덕적, 굿, 선의 개념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소위 제사적 개념으로 해석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소위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4장의 스토리를 도덕적 선악의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제사적 개념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곧 제사를 의미해요. 이 제사는 곧 예배를 의미해요.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선의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 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곳이 어느가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서 그의 행위가 악하다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네. 근데 이 악한 자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포네로스라는 단어.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 바꿔 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도덕적 행위의 오류가 아니고 그가 존재적으로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시죠?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야타브라는 동사는 내가 만약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며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헬라적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존재적 소속 자체가 악한 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가 도덕적 선을 행하며 그를 선하다, 옳다라고 봐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곡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선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70인역과 야살의 책이 보듯이 히브리인들 사상 속에는 선은 곧 제사이며 제사는 예배이고 그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4장 7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네가 소속을 바꾸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지배하고 통치함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모두에게 소속에 대한 문제, 존재에 대한 문제. 이게 나중에 이번 주 주일날 또 함께 나눌 텐데, 따라서 잊지 말아야 돼. 지금 4장 7절은 헬라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또는 소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개념에서 도덕적 선으로 계속 옮겨가는 철저하게 오류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4장 전체 내용을 제사적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오늘 한국 교회에서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찾아볼 때 제사적 문제로 보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문제들하고 다 같이 관련돼 있어요. 아벨의 문제하고 같이 돼 있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가인과 아벨은 소위 이 사람은 소유라는 이름이에요. 아벨의 뜻은 무엇이죠?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그러다 보니 여기서 허무가 나오는 거예요. 허무 속에서 무소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 갔어요. 공부를 할 때. 에알 버나드 목사님이라고, 와, 그 당시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었어요. 에알 버나드 목사님이 지금 흑인이신데, 뉴욕에서 정말 대단한 식자고 학자였어요. 그분이 와서 가인과 아벨을 설명할 때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이 났다는 거예요. 실제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악과 선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도덕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이제 좀 있다가 왜 인간은 소위 하나님의 부재의 시공간을 생각했는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긴 한데 이건 너무 어려운 철학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요. 이건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의 시공간을 생각하게 됐는가? 이것이 어떤 것하고 다 맞물려 있는가? 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래요. 자, 왜 가인은 아벨을 아담에 대한 도덕적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싶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타락한 존재로 가인과 아벨 역시 둘 다 타락한 존재. 아벨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가인은 도덕적으로 악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어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인즉슨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려움을 받았다는 이 믿음과 어려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건 인류 역사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전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이 신칭. 따라서 도덕에 의해서 선과 악의 개념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 하죠?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요한일서 3장 12절은 아까 포네로스라는 소위 아담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의 문제는 그가 행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에 의한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한번 쳐다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 속에 존재와 소속에 의해서 에르곤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 에르곤은 무엇이냐면 가치관 또는 behavior라는 이 영어 단어가 우리 수는 잘 알지, 그지? 이 behavior는 액션이나 did와 약간 달라요. behavior는 약간 내적인 value 시스템, 가치관이 습관화돼서 패턴화되어 있는 걸 behavior, 행동 양식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포네로스라는 존재적 소속이 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그 가치관이 일정한 행동 양식을 가질 때 에르곤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 자체는 그의 에르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의 에르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악한 자에게서 비롯된 악한 자의 가치 시스템이 가인에게 내재화돼서 그게 행동 패턴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온 것이 뭐죠? 아벨을 살해한 것. 이것이 나온 것이 뭐죠? 제사를 드린 것. 따라서 가인의 제사와 동생 살해는 똑같은 근원에서 비롯되군요. 따라서 행동을 바꾸면 구원받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따라서 아까 말한 야타브를 선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 너 포네로스에 소속되어 있는 너 존재적 소속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근데 13장 8절은 뭐라고 말하지? 38절은 뭐라고 말하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악한 자가 똑같이 포네로스예요. 따라서 가인과 아벨은 어떤 차이를 존재하고 있냐면 근본적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은 포네로스에 소속하여 근본적 존재가 마귀에게 소속되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마귀의 욕망,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의지가 그의 가치관 쪽으로 자리 잡아 에르곤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에르곤화된 마귀의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곧 살해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드린 제사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 7절에서 만약 70인역의 번역대로 또는 야사리 책의 번역대로 이것이 제사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계시하셨다는 뜻이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sacrifice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에 대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근데 바로 동일한 단어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냐라고 예물이라고 명명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 이 예물이라고 쓴 단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수형이 되어 있어요. 이 원래 도란이라는 도론이라는 이 단어가 예물이라는 단수인데 여기 도라를 사용해서 복수형을 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70인역이 아까 4장 4절인가를 번역하면서 똑같이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이 제사라는 단어를 도로이스라는 복수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가인은 제사를 한 번 드린 걸까? 여러 번 드린 걸까? 왜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의 제사를 명명하면서 그가 복수에 여러 예물을 드렸다고 명명했을까? 왜 70인역은 가인의 제사를 말하면서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가인의 제사를 말하면서 도로이스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을까? 추정해 보면 이런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러 학자들의 번역들이 있어요. 왜 복수형을 사용했을까?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여러 가지였어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한 번의 제사로 결정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여러 방법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결정적 시점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아벨이 그 외에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또는 드린 것들이 그 한 번의 제사 속에 여러 가지 종류를 동시에 드렸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여러 번의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다가 어느 한 결정적 시점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사를 말씀하시고 그 제사에 대해서 맹맹백적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냐면 가인의 제사 속엔 가인의 제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속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는 뭐였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죠. 기름이란 이 단어가 극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더 나은이라는 플레온이라는 이 단어가 퀄리티 또는 퀀티티 속에 굉장히 탁월한 exceedingly good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렸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가 이 제사를 위해서 온 존재를 다 쏟아부었다는 뜻. 단순히 영적인, 물리적인, 가치적인, 순종적인, 절차적인 모든 영역에서 아벨이 탁월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계시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속죄 제사는 두 가지로 드렸어요. 속죄제는 반드시 피로만 드리도록 돼 있어요. 성경이 명명해놨어. 하나님께서 피를 직접 주시면서 너희 죄를 사도록 하나님께서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속죄는 반드시 피와 관련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냐면 양이나 수염소나 이것을 가져올 수 없는 자에게는 비둘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비둘기를 가져오라. 근데 더 안타깝게도 만약 비둘기라도 없으면 고운 가루를 빻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원래 소재가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데 여기는 감람류와 기름을 붓고 다른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프랑크인센스 유향을 붓고 소금을 부어서 불태워 올렸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모든 것을 제하고 소금만 뿌리고 고운 가루를 불태워서 올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극빈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 얼마를 빻아가지고 온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가져 들어온 그 가져온 그 재물을 제사당에 드리는 수염소의 가치와 똑같은 것으로 보셨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피로만 속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로 할 수 없으면 이거라도 드리면 숫송아지의 피와 똑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따라서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예외적 배려가 바로 곡식이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소유한 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이 피의 제사를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곡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곡식을 가져오면서 그것조차도 빻지 않은 거예요. 원래 빻은 곡식에 가장 이 빻다 가루로 내다 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51편 16절에 17절의 기록이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만약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했으면 내가 무한히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상한 영과 통회하고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빻다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히 영이 상해 있다. 완전히 깨져 파산난 거예요. 통회하는 말은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복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이 빻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빻는 것조차도 거절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3장 12절과 마태복음 13장 38절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두 사람이
아담에 의해서 카인과 아벨이라는 도덕적 분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아담에게서 똑같이 비롯되어 카인과 아벨은 모두가 다 죄인이나 그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 바꿔 말하면 이들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라. 도덕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라. 따라서 창세기 4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명백하게 말씀해 두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구원받는 것,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의 문제가 가리키는 믿음의 본질적 뜻이 바로 소속의 문제.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 부재한 시공간에 대해서 좀 다루기 전에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이름의 뜻이 소유예요. 아벨은 무소유예요. 허무해요. 과연 지금 성경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 놀랍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죠.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창세기상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다가 그 앞 사건이 뭐냐면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 형제들과 함께 다 모여 있는데 르우벤이 형제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요셉을 살려가려고 했는데 형제들이 모여서 불에 빠진 요셉을 이스마엘 종족에게 팔아버려.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집안이 초토화된 거예요. 그때 유다가 마음을 두지 못한 채로 어디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때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3명이죠. 엘, 오난, 1명 되죠. 근데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와 이 첫 번째 아들 엘을 결혼을 시켰어요. 이 엘을 결혼시켰는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께 죽이신 거예요. 이 죽이시는 그 행사치수인가 이 소위 형이 죽고 나면 형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오난을 줬어. 근데 오난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다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자기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관계를 갖다가 그냥 사정을 땅에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난이 악함으로 죽이신 거예요. 밑에 맨 마지막 아들이 나왔는데 유다가 무서운 거지. 참아주지 못하고 다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려가서 네 부모님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얘가 클 때까지. 근데 다말이 가만히 보니 얘가 커도 자기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옷을 장녀로 갈아입고 마이르길에 서서 유다가 오자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가져. 그리고는 유다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뚜껑 열려가지고 죽일 거라고 불러냈는데 그 다말이 가지고 있는 정표가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내니까 이게 유다가 다말을 보고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 전반에 나타나 있는 지역적 명칭에서부터 사람 이름들까지 모두가 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핵심 고리들이에요. 이 스토리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업에 대한 문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말을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맨 상위에 가 있는 이 유다예요.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마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맨 상위에 첫 번째 이방 여인으로 이름이 다말이 올라가 있어요. 이 사건의 직접적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업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다말의 집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그 속에 엄청난 부도덕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향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 속에는 수많은 부도덕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부도덕이 덮일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은 놀랍게 소유와 무소유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의 가장 핵심적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소속에 대한 문제라 그랬어요. 이들은 존재와 소속에 대한 문제라 그랬어요. 이게 포네로스라는 악한 자에게 속삭다는 문제. 이게 소위 belonging에 대한 소속에 대한 문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에르곤, 행동, 양식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게 this, 행동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와 무소유가 의미하는 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속하고 있는 존재적 뿌리에 대한 에르곤, 가치관적 표현이 바로 이 두 가지. 따라서 천국의 아들들의 핵심적 가치관은 바로 허무고 무소유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8절이 말하고 있는 소위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이 천국의 아들들의 핵심적 가치관이 무소유예요. 그렇다면 이 악한 자에게 가지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이 모든 마귀의 자녀들과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가치체계는 소유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이 질문하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다음 주에 이것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피조물은 소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조물은 소유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하죠? 피조물은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지금 이거 오늘 설명하면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짧게 봅시다. 소유는 이게 소유라는 개념과 놀랍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의식이에요. 이것과 소위 도덕적 자기여인은 다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소유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부재의식과 자기여인은 모두가 다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소유가 불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아마 욥기서의 가장 본질적 주제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창조 때문이에요. 창조는 소유자와 피소유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핵심이에요.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귀예요. 마귀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마귀는 첫 번째 어떤 존재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는 완벽한 미와 지혜로 창조되었어요. 얘는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창조되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죠? 마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불붙은 산을 돌아다니고, 이게 뭐냐면 그에게 위치와 역할을 주기 위한. 그 위치가 뭐죠? 그룹이에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한 불타는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였어요. 동시에 이 위치와 역할은 어떤 것을 뜻하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주셨어요. 이 마귀와 가장 유사한 존재는 바로 대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유사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란 존재를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만드셨다고 추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지혜, 그가 가진 위치와 역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움, 존재, 위치와 역할, 능력이 만들어낸 소위 결과물에 의해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결과의 결정적인 가치관적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유의 시작이에요. 제가 조금만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제가 제 지식의 한계상 설명할 수 없어서 좀 한번 읽어드리고 읽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좀 읽어드리고 좀 다른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조는 소유와 피소유를 구별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피조물에게 소유라는 개념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는 개념. 다시 한번, 피조물에게 소유라는 개념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는 개념. 왜 그러냐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롯하여 그 어느 것도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존재를 비롯하여 받지 않은 것이 없다면 이 자신의 존재라는 그 존재 속에는 자신의 생각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유는 소위 마귀의 타락 사건은 받은 것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한 마귀의 어리석음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유 개념의 시작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체적 개념은 다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가 만약 소유를 위하여 뭔가를 조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99.9%라는 거죠. 제가 피조물에게 소유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지금부터 피조물에게 도덕애로의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의는 허구예요. 허구. 내가 어렵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도덕적 판단은 허구라. 그런데 놀랍게 이 소유라는 개념 또한 허구라. 타락의 절정, 가장 극단적인 타락은 자신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발상이에요. 다시 한번. 극단적 타락이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나의 존재는 나의 것이라는 발상이에요. 구원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여기 좀 약간 좀 어려운 말이 있어서 구원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자발적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위 예지 선택을 말해요. 예지 선택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혁주의, 우리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전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알미니안 주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순수한 작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우리 이삭이가 이 시점에 태어나서 믿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개념. 따라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은 내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작용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발상 가장 저변에는 나는 나라는 발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하고 싶지만 이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적 뿌리, 예지 선택론의 핵심적 문제는 바로 소유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어서 나는 내 것이라는 발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일게요. 미안해요. 이 개념을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죠? 자유의지. 책임. 좋아요. 책임.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 책임이 나. 책임이 나야 돼. 책임이 좋아요. 이게, 이 자유라는 단어에,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소위, unbiased라는 이 단어인데, unbiased, unprecedented. 자, unbiased라는 이 개념이 나의 판단 속에 전제가 presupposition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내 스스로 판단했다는 개념이 인본주의적 자유에 대한 정의예요. 인본주의적 자유에 대한 정의예요. 따라서 이 자유의지는 어떤 개념을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자유의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순수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유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을 결정해야만 그것이 바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죠? 아까 금방 말했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소유와 피소유를 나누는 구별이에요. 그죠? 이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창조하신 것. 바꿔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외적 개입에 의한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유의지는 순수하게 비아스가 없는, 전제가 없는, 아무의 영향력 받지 않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의지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외적 영향에 의해서 창조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 인간이 이런 말하기를 자유는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순수한 나의 결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이 말이 가장 마귀적이며 가장 악마적이며 가장 타락한 요인이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선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지가 선택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전제부터가 오류예요. 자유의지 자체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초 창조를 통하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듯이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들은 인간의 타락을 극단화시켜서 내가 순수하게 결정해야만 비로소 믿음이 의의가 있다고 말하는 그렇지 않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시에 내가 타락하여 아무 구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의지와 믿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소유는 피조물에게는 마치 자유의지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듯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마칩시다. 소유가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 네? 소유가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피조물은 소유를 아예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는 소유라는 이 자본주의적 개념 속에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타락의 지속적인 결과물들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기 역으로 에덴 동산을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조로 만들으셨냐면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를 세우시되 그 모든 나무를 인간이 all the tree를 always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됐냐면 이 나무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바꿔 말하면 이 나무를 다스려서 이 나무가 자신을 극대화시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통치,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실현내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면 이 나무가 자신의 결실들로 인간에게 무한히 공급하는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실현이 곧 자신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은 자신의 존재 실현이 곧 공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순환적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결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무결핍의 공간으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무결핍이기 때문에 이 속엔 염려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결핍이 없고 염려가 없기에 여기 속에는 소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처음에 벌거벗었으나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듯이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 실현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만물의 무한한 공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게 똑같은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의 시스템을 너의 삶에 재현시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안으로 들어오면 너의 공급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기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가 나의 에르고 가치관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신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무소유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의 실현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만물의 공급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네가 온전하고 잘 텐데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공급할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니. 따라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소유를 팔아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의가 허구이듯이 소유 또한 허구적 개념이란. 그러면 이 소유적 개념이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바로 타락과 더불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인을 치시고 연락하신 것, 그가
무소유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그의 존재에 대하여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가치관, 에르곤, 행동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삶을 너가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복잡하고 산란해서 그냥 아까 우리 이사이가 질문했던 마지막 질문, 하나님 부재의 시공간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거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재의 시공간에 최초 발생한 사건이 어디죠?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이건 4장이에요. 3장 사건에서 이미 이게 발생하고 있어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게 발생하고 있냐면, 아담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어디에 숨죠? 나무 뒤에 숨어요. 무화과 나무로 자기 가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길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 타락을 기점으로 소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를 구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도덕적 번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담으셔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벌거벗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재의 시공간이 이미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제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제가 우리 정모 형제하고 이 도덕애로의 타락이라는 책을 쓰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AI가 답변을 못해. AI가 도덕애로의 타락 이러니까 얘가 그거 위험한데, 그건 안 되는데, 인간 도덕적 존재인데 도덕 없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AI가 너무 우리가 걱정스러운지 계속 논제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I고 작업 못하겠다, AI하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도덕애로 이 타락이라는 개념을 순수하게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다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AI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이 논제를 다 집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뭘 배우고 있냐면 이 도덕애로의 타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덕애로의 타락은 너무 긴 방대한 이야기를 우리 순호가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아까 네 가지 관계를 이야기했죠, 그죠? 네 가지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시고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만물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선포하시고 인간에게 네 가지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뿌리가 무엇이냐면 소위 인간이 비도덕적 존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생각 속에, 이게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무한하지 않아. 예를 한번 들면,
지금 가는 얘들 혜진 맞지? 혜진이가 집안에서 싸워가지고 아버님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삭이는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이 쫙 깨져 있는 거죠. 지금 혜진이가 너한테 막 퍼부었어,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여기 와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쫙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죠? 실제 우리의 생각은 어느 것이 핵심적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계속 판이 밀렸다 갔다 밀렸다 갔다. 이 소위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사고적 제한성이에요. 인간의 생각의 사고적 제한성이에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 인간 속에는 소위 도덕적 번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는 뜻은 바로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네 가지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실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가져오는 이 번민적 구조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소명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타락이 들어오는 순간, 도덕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자기가 벌거벗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의 감정, 부끄러움의 감정, 당장 무화과를 가져다가 자기를 막아야 되겠다는 관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은닉해야 한다는 은폐적 관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제한된 인간의 사고 영역 속에 도덕적 판단이 절대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도덕적 판단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신이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판단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입에 먹는 그 순간 도덕적 판단이 들어온과 동시에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도덕적 판단을 가지게 됐다는 수준이 아니고 그 도덕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죄인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생각을 최초로 문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달타예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선악을 아는 구조적 분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달타는 해탈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단순히 윤회를 벗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선악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누구도 도덕적 판단의 구조, 선악 구조를 가지고 절대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달타의 시점. 이게 그대로 니체로 가는. 따라서 하나님의 부재의 시공간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도덕적 판단과 죄인에 대한 정죄감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이만큼만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이 생겨요. 따라서 도덕적 판단에 의한 정죄감은 무엇을 대체하냐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정죄감과 도덕적 판단, 도덕적 의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어리석다고 로마서 10장에서 표현했냐면 이 자기 의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인간의 의지 속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기 의 또한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도덕적 자기 의 또한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하나님의 부재의 시공간에 대한 개념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서 시작돼서 창세기 4장 가인의 살해로 이루어지죠. 이 가인의 살해에서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에녹성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에녹성으로 이어진 이게 확대된 개념이 바로 6장, 9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대홍수예요. 나중에 솔직히는 지금 이 개념들 자체를 이렇게 정의해 가는 것 안타깝지만 어느 곳에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의 타락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훨씬 더 많은 논의와 성경적 검증이 필요해. 대신에 오늘 확인한 게 있죠. 세 가지 이야기합시다. 허구. 타락이 만들어낸 허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자기의가 허구예요. 그런 건 없어요. 자기의는 존재치 않는 개념. 원래 여기 righteousness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적 개념이라 self-righteousness,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self, 자기 righteousness라는 개념이 존재치 않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의라는 개념이 존재치 않는 거예요. 제 말이야죠. 두 번째, 하나님 부재의 시공간 또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존재한다? 인간의 의식 속에만 존재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부재의 시공간은 어디만 존재한다? 인간의 의식 속에만 존재. 세 번째, 뭐가 허구라고? 소유가 허구해. 따라서 타락의 비전에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인간의 오늘 실존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소위 월드, 소위 세상 시스템 속에 핵심적 바퀴가 세 개예요. 자기요, 하나님 부재의 시공간, 그리고 소유에 대한 개념. 이게 어디에서 비롯됐다? 도덕애로의 타락에서 시작된 열매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순호가 도덕애로의 타락 이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복잡하지만 마치기로 하고,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좀 돼야 맞지만 가급적이면 일정 정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제가 이 베델 성서 공부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를 한 가지 살펴보면 끝을 봐야 되니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진도를. 그래서 마음속에 진도를 포기했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그 말씀 자체를 쳐다보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나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